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2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 20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러 요나단과 하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서 하는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일단 요나단을 찾아와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을,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억울하고 사실 원통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오늘 이 대화를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어느 정도 미워하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이제 내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없고 또 마음의 원통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의 어느 부분에도 다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그렇게 자기의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정말 내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무리 우리의 가까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부부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까지 흉금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로 많이 기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결국 실망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10번을 잘 대해주고 또 내가 위로를 받다가도 한 번 정말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받지 못하거나 그 상황들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들이 또 상하고 그가 기대하고 또 의지했던 것 이상으로 또 그만큼 실망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요나단과 함께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들은 그래도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처지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아무리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고난을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또 이야기해봐야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위로받고 나를 위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자체가 내가 감당하기 싫고 그냥 그것들이 내가 부담스러워서 나 혼자 콕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사람의 마음이 힘들죠. 무너지죠. 내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함께 먹는데 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마음이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점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생명이 걸린 이 일에 대해서 내 원수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에게 달려가서 내 상황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윗이 참 그래도 나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강건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또는 그 사람들과 어떤 영적인 교제라든지 다른 것들이 약하거나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강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해도 다윗이 지금 몇 번이나 아버지에서 죽음을 당하고, 물론 다윗도 요나단에게 이것을 선뜻 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말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외롭거나 아프거나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못할 말이 없는 것이고 또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하고 다 드러내도록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우리의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범죄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감히 창조주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창조주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의 진심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고 그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 그 이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할 이유가 있다면 그는 요나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왕이에요. 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윗과 친구가 됩니다.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 왕좌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요나단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큰 것들을, 얼마나 큰 희생을, 얼마나 큰 포기를 의미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안다면 주님이 그것들을 다 포기한 다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다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는 다윗이 왜 도망하는 길에서 더 도망하지 않냐고 요나단을 찾아왔을까? 어쩌면 그가 당한 처지와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항변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그 사울과의 관계를 다윗은 끝까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자기 친구이자 그래도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요나단에게 비록 사울의 아들이지만 찾아가서 정말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 생명을 너에게 내가 맡길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울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몇 번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에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한때 기름 부음 받아 세웠고 지금은 버림받은 이 사울이지만 사울을 보고 그가 화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는 이 모든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설령 그를 살리기도
그를 버리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는 것들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너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네가 직접 확인해 봐라, 이 말인 것입니다. 5절에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월삭 매월 첫째 날이 되면 안식일처럼 이렇게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월삭에 관련된 제사와 기도의 관례가 있었어요. 관습이. 그때 이스라엘은 또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함께 나누었던 관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참석해야 되는 이 자리에 다윗이 이제 그 자리를 피했을 때 사울의 어떤 반응을 보고 요나단이 정말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이것을 서로가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이 그것들을 허용하고 용납한다면 다윗도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생각들을 바꾸고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제 요나단이 자기에게 오늘 한 이 대화와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 맹세와 약속을 기억하고 나와 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라건대 내 종에게, 즉 다윗이 나에게 인자하게 너는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한 이 약속을 지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즉 요나단이 다윗과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는 것이에요. 맹약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믿었던 것, 그것은 특별히 그 두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남다른 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의 요나단이 약속한 인간적으로 두 사람이 친하고 우정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가 누구 앞에서 맹세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늘 다윗은 하나님과 앞에서 맹약하고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그는 늘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너와 내가 생명을 걸고 이 맹세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너가 나에게 그와 같이 인자를 행하는 것처럼 나 또한 만약에 너와 같은 입장이 된다면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와의 우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와 나의 맹세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전의식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사람도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51편이죠. 시편.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그가 우리아에게, 그가 밧세바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그가 나중에 우리아의 아들, 아니 우리아가 아닌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또 그와 정말 그 사이에서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죽었을 때 한 모든 행동을 보면 다윗은 그가 한 행동을 진심으로 회개했고 또 밧세바라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죄를 고백했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그것 이전에 정말 그가 회개하고 그가 마음 아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라는 이 마음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이 마음이 정말 회복되고 나야 그가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자 원한다면 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그 사과를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라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담은 온전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늘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친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